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금남교회 찾아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월 9일이면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4년마다 열리는데 한국은 50년 전에 우승을 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그저께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호주로 떠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주최국인 호주도 우승하겠다고 그러고, 최근에 일본이 3번 우승을 했는데 일본도 우승하겠다고 그러고, 이란도 우승하겠다고 그러고, 저마다 다 우승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는 게임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기가 승리를 목표로 하고 게임에 임합니다. 운동선수 중에서 나는 지야지, 나는 이번에 저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경기를 하는데 지기를 원하며 뛰는 선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경기의 승리는 휘슬을 불 때 마지막 그때 결정이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승리는 저절로, 승리하는 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승리란 무엇인가? 승리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인생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잡속에서 좋은 포지션을 가지면 그 인생을 가리켜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떵떵거리고 살면은 그 인생을 가리켜서 그는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이 신용을 잃었다고 하면 그 돈 많은 인생이 승리한 인생일까요? 출세는 했는데 인격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도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하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그 승리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돈을 많이 번 것이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한 해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든지 키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 한 해는 이제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왔어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이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본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 집착하고 과거에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본다고 하는 것은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이제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아쉬웠다, 정말 아쉬운 한 해였다. 어떤 분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분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여기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 금난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와 시험거리와 마음이 아파서, 또 어떤 분은 남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먹으면서 이 한 해의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한 해에 승리한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의인들은 모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내려다보는 가나안 땅을 내려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저 멀리 내려다보이지? 예, 보입니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것이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황무지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그 험난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마칠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 사역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을 내서 여러분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기도의 신앙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신앙 여정의 승리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을 때 내 자신은 신앙을 지켜온 것, 내 자신은 믿음을 지켜온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였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승리가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승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승리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온통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승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배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포지션, 사회적인 위치로 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보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는 데 앞장서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에게는 숱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내가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증거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음의 고통을 겪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의 위험, 자기의 모든 생활의 위기에 찾아와도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오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죄악의 수렁에 빠뜨리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며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많은 눈물과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지켜오는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 내가 절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제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아날비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떠난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왜 떠난다? 그 떠난다 할 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 항구에 가면은 배를 이렇게 배에 이 로프를 여기다 묶어갖고 배가 나가지 않도록 묶으면 했잖아요. 그 로프를 풀어서 배가 항해해서 저 다른 망망한 바다로 가게 한다. 그런 뜻이 바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 인간의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면서 어떤 분은 이 세상이 너무나 즐거웠을지 모르고 이 세상의 쾌락이 너무나도 좋았는지 모르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쾌해주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를 쾌락하고 하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았었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 세상도 그 좋았다고 하는 세상도 로프를 풀어서 떠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힘든 세상도 불현듯 언젠가는 로프가 풀어지고 떠날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이제 못하겠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는 피었다가 햇빛이 나면 어느덧 모르게 살며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랑해도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온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해입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온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못마땅한 듯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란 그래서 계속 연속되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먹의 싸움도 아니고 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지키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더 큰, 더 강한,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한 해를 살아면서 숱한 싸움을 살아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인가?
나는 선한데 당신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걸까요? 나는 악하지 않은데 당신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그런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때로는 성질도 하고 때로는 그냥 확 쏟아오르고 부해를 하고 우라통이 터질 때 내가 참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우라통을 터뜨려야 할 것인가, 이게 싸움인 거예요. 우라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그냥 우리는 싸움은 져드리고 이겨드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의 싸움은 격투기들, 여러분 A1 격투기 이 금을 쳐놓고 싸우는 사람들 봤죠? 죽기 아니면 자기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여기서의 싸움, 선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냐, 미워해야 될 것이냐, 사랑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그런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교회에 나올 것이냐 말아야 될 그런 싸움이 아니야. 나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싸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에서 여기까지 싸우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누군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데요. 오늘 예를 들면 교회 나갈까 말까 이게 싸움이거든요. 나오신 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요.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떤 싸움이냐? 큰 시험이 찾아와서 지는 게 아니에요. 숱한 어떤 역경, 헤어날 수 없는 큰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거, 하찮게 생각하는 거,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뭐 오늘 한 번 빠진다고 상관없나?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이러다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에이, 한 번 내가 불순종한다고. 이건 적은 거. 마음에도 있잖아요. 상처가,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큰 문제 갖고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거. 네? 별거 아닌 거. 양말을 왜 거기다 놨냐? 요거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왜 양말통에 집어넣었지? 왜 당신은 꼭 양말 벗어서 거기다 놔? 요거 그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마귀도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이 싸움에서 지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야금 조그만 거부터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방법 알죠? 개구리 삶으려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으러 다녔는데 개구리를 그냥 산채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운 데서 펄쩍 뛰어버려요. 그래서 다리 한쪽 넣고 이쪽 집어넣고 그래갖고 이 뜨거운 물에 그냥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수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극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불만하고 지극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게 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하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이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조건 물리쳐야 할 것이 마귀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은혜를 심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꾸 불평을 심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오직 이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해요.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승리를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세상에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한 자들에게 의의 멸관을 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믿음의 승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멸관이 뭡니까? 나는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람들은 나를 옳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의의 멸관이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선과 또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얻은 사람이요,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얻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의 선물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한 해도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의의 멸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